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질케를 교수의 교양으로 읽는 세계 7대 종교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약 4천년 전에 발생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교들 중 하나이며 10억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신도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힌두교는 아름답고 다채로운 종교로 많은 힌두교 사원들이 복잡한 그림들과 조각상들로 가득한 화려한 실내 장식들로 채워져 있다. 힌두교의 창시자는 없으며 고대 인더스강 문명과 아라인으로 불리는 인도 유럽인 문명, 종교적 풍습이 융화되어 시작되었다. 힌두교의 중요 인물들은 파탄잘라, 상카라, 라마크리시나, 비브카난다, 간디 등이 있다. 업보 혹은 카르마는 힌두교를 비롯한 불교의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를 포함하여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들을 지배하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업보란 모든 사람의 행위, 특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행위에는 그 행위자와 동반하면서 그에게 기착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개념이다. 악한 행위들은 부정적인 업보를, 선한 행위들은 긍정적인 업보를 가져온다. 긍정적인 업보는 부정적인 업보를 없애거나 상쇄할 수 있다. 환생이란 영적 수행을 통해 해탈을 이룰 때까지 또는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생의 고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시간의 순환적 개념이다. 환생의 고리와 그와 동반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으로서 삶을 최대한 선하게 보내고 영적 과정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라고 권고한다. 힌두교를 믿는 곳이 어디든 숭배한다고 지명된 힌두교 신들과 여신들이 아주 많다. 그와 동시에 많은 힌두교인들은 단 하나의 신만 믿는 유일 신교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힌두교를 통해 섬김을 받는 수많은 신들은 하나의 신성한 존재의 단면 또는 측면들일 뿐이다. 힌두교에서는 하나의 신성한 존재로 브라만이 있다. 대략 우주의 영혼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브라만은 모든 존재, 온 우주의 원초적 본질과 생명이다. 개별적 존재로 환생이 끝나면 브라만으로 돌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브라만에서 왔다가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렇다. 브라만과 하나로 되는 것이 힌두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힌두교의 모든 영적 수행들은 부정적 업보를 창시하고 긍정적 업보를 축적하여 해탈을 얻고 신과 하나가 되도록 돕기에 만들어졌다. 힌두교의 종교적 실천은 행위의 방법, 지식의 방법, 기도의 방법이라는 세 가지 주요 그룹 혹은 영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창조와 파괴의 신이며 종종 둥근 불 고리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시바, 우주를 지키고 정의를 옹호하는 신으로 종종 하늘이 푸른 빛과 짙은 피부 속으로 묘사되는 비슈누이다. 힌두교도들은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적 지혜로 숭배한다.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담긴 이야기를 인도 전역에서 거리 공연으로 상연되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 속 영웅들을 미덕과 헌신의 본보기로 여긴다. 인도가 독립국가로 성법을 채택하면서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은 1950년부터 공식적으로 불법이 되었다. 힌두교도들은 채식주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권장한다. 자이나교의 불살생과 철저한 채식 교류가 힌두교와 불교의 종교적 수행과 섭식 수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은 신들과의 연관성 때문이지 아니면 소 자체가 이미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동물은 땅의 풍부함을 가진 신성한 상징으로 숭배와 보호를 받는다. 가장 흔한 힌두교 호칭은 성리이다. 이들은 인생의 중대사를 위한 주요 제사나 힌두교의 의식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힌두교는 불교의 모체가 되는 종교이다. 유대교. 유대교는 대략 3,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심에는 유일신주의와 언약이다. 유일신주의는 단 하나의 신을 믿는다는 뜻이며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언약은 유대교도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과 신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유대교 경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약속의 땅을 찾아 헤매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대교인은 약 1,500만 명으로 숫자가 적은 이유는 6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했다. 유대교의 창시자는 없으며 고대 근동지역의 이스라엘 민족 또는 히브리인의 종교로부터 만들어진 형식적인 사례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혹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여긴다. 그를 표현하는 성경적 관용어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다.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것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노예했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토라는 유대교 성경의 첫 5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토라라는 단어는 이 5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교 경전들을 일컫는 일반 명칭이다. 유대교 성경은 역사와 시, 종교적 가르침, 예언,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기록되고 수입된 형식화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탈무드는 토라와 기타 유대교 경전들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과 스승들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논의가 담긴 방대한 문장이다. 많은 유대교 남성들이 결혼식, 장례식 등의 종교적 행사에 야물크라는 작고 둥근 모자 혹은 정수리 덮개를 사용한다. 일부 유대교 남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성한 법을 마음과 뜻에 항상 새기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구함을 착용하고 기도한다. 성전과 회당은 유대교에서 신성한 장소를 이기는 주요 공간이다. 성전과 제사장의 대안적 형태인 바로 회당과 랍비가 서서히 생겨나게 됐다. 랍비는 유대교 예배와 수행에서 신도들을 이끄는 훈련된 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역사적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다시 회복될 미래의 때를 기대한다. 하지만 회당 예배는 2000년이 넘도록 유대교 예배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유대교의 3대 주요 종파는 정통파, 개입파, 보수파이다. 유대교의 성서적 문헌에는 박해와 추방 그리고 다른 고통에서 유대 교도들을 구해주러 오실 메시아 또는 구세주가 등장한다. 유대교는 내세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유대교 조상들의 고향은 현재 이스라엘이지만 서기 1000년을 지나면 유대교 인구의 중심이 크게 되겠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동안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당과 그 부역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살해졌다. 아돌프 히틀러의 결정이 특별히 끔찍한 이유는 그 시기에 서구 문명에서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가장 선진국이라는 격차를 받던 이들의 손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유대교 성경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도교. 도교는 중국 토착 종교 중 하나로 약 2200년 동안 독특한 종교 형태로 지켜왔다. 중국의 또 다른 토착 종교인 유교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와 같이 도교도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중국 고대의 종교적 전통들과 혼합되었다. 도교는 가장 독실한 신도들에게 특별한 규율과 집중도를 요구하는 심원한 영적 성취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도교는 기원전 6세기에 중국에서 살았던 노자라는 이름의 현자가 창시했다고 구전은 전한다. 장자는 4세기 중국 북부지방에 살았던 도교의 스승이다. 장자는 이상적인 롤 모델들이라며 고대 스승들이라 부르는 변함없는 칭송뿐만 아니라 의례와 예절을 따르는 유교적인 방식을 비판했다. 장자는 이성적이고 현명하며 신랄한 재치를 가진 인물이다. 도교 신도들과 중국의 다른 종교 신도들은 도를 궁극의 극치로 여긴다. 그러나 도는 힘이자 실제이자 혹은 본체이지 신이나 인격적인 신적 존재는 아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기록할 수도 적절하게 묘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많은 도교 신도들이 자연과 실체 모두에 존재하는 강인함 또는 실제로서 도를 숭배한다. 하지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인격적인 신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도교는 특별히 신이 된 주요 현인들과 영적 지도자를 섬기거나 숭배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 수련을 통해 불멸에 이르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교 사당들과 사원들은 이러한 신이나 신이 된 현인들의 조각상이나 그림들을 구비해두고 신도들은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린다. 도를 방사하는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기는 옥황상제, 기원전 3세기에 살았으며 중국 여러 종교에서 섬기는 현인들 중 하나인 황제, 3세기에 관우라는 이름의 군인으로 처형당한 제국의 수호신으로 그려진 군왕제가 있다. 이 신들은 사원과 사당이 모두 전통적 독자적 방식들로 예술적으로 표현된다. 도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기본 문헌은 도엽경과 장자로 각각 노자와 장자가 쓴 것이다. 사상적 도교를 따르는 신도들은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에 집중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연에 드러난 도의 에너지에 뿌리를 두는 단순한 삶의 영위를 강조한다. 이러한 도가 사상은 종종 자연 신비주의와 유사하며 일련의 특정 의식을 행한다기보다 삶과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기리고 신이나 불멸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한 제사와 의식을 더 중시한다. 종교적 도교는 기념일과 축제식 일정에 맞춰지는데 이 중에서 많은 일정이 달의 주기와 자연 절기들에 따라 정해진다. 도교는 도사들과 다른 도관들이 다양한 제사와
의식을 행하는 모든 크기의 상설, 임시 또는 이동식 사원들을 세운다. 도교의 종교적 실천은 규칙적으로 사원 참배를 하는 것이다. 도교에서 장수나 불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몸에 유익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묘약을 섭취하는 것을 연금술이란다. 도교의 성직자들은 보통 사원에서 지내며 도사라고 불린다. 도사는 사람들을 기도로 이끌거나 사원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다른 종교의 수도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 수련에 더 집중한다. 지배적이고 더 공인된 학파의 도사들에게 수련을 받은 일반 도사들을 흑모라고 부른다. 흑모에게는 주요 명절과 기념일에 동반되는 모든 주요 제사를 치를 권한이 주어진다. 홍모라 불리는 또 다른 제도자는 주요 사원의 도사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제사를 치를 권한을 받지 못했지만 더 고귀한 의식을 위해 흑모가 포기한 테마나 다른 주술적 의식을 받는다. 영적 세계 또는 신들의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신이라 여기는 모든 존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술사이다. 사상적 도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덕목은 자연스러움과 무의다. 기본적으로 도교 신도들은 인간이 선한 존재이며 자연의 모든 생명과 존재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본다. 도는 모든 것의 길이고 모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덕도가 쉬운 이유는 도가 모든 것의 가장 기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교는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대중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불교,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고타마 시타타라는 인물의 삶과 가르침에 중심을 둔 종교이다. 그는 붓다 혹은 깨달은 자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타르타가 힌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에는 어부와 윤회 등 같은 힌두교의 여러 근본 교리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불교는 특별한 방식으로 힌두교의 뿔에서 벗어났다. 시타르타는 폴로 명상을 하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몇 주 뒤 무아지경에 빠져 끔찍한 환상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싸움을 견디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 진리로 깨닫게 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가 남긴 것은 불보, 법보, 승보로서 삼보라 부른다. 구전에서는 힌두교 수행의 두 가지 측면이 그에게 맞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는 지나치게 사상적이고 이론적이라는 것과 지나치게 금욕적이라는 것이다.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사성제다. 고집멸도로서 고는 모든 생에는 고통이 따른다. 집은 고통은 대부분 마음의 집착이다. 늘은 고통은 마음의 집착을 깨달음으로 최소화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도는 깨달음이 이런 8가지 방법이 있다. 불교 가르침과 수행의 대부분 이러한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는 그 발생지 인도에서 그리고 몇백 년 후 중국에서 황제들의 지지를 받았다. 자신의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절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부여잡고 매달리려 한다. 이렇게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시도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불교와 힌두교 모두 사람들이 영적 수련을 통해 벗어날 때까지 생과사 그리고 환생의 고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순환적 시간 개념으로 윤회를 제한다. 대성불교의 여러 단체들은 보살이라고 알려진 특정 인물들을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하고 참배한다. 불교의 역사적 발전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교의 주요 활동과 종파들은 여러 곳의 다른 문화를 반영한다. 불교 종파는 세 가지로 가장 오래된 종파는 소성불교로 원로들의 교리라는 의미다. 소성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수도승과 같은 수행을 통해 개인적 열반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 두 번째는 대성불교로 거대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대성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나 열반으로 나가지 않고 타인을 돕거나 생과사 그리고 환생의 고리 속에 남고자 하는 개인을 강조한다. 대성불교는 중국, 일본 등의 대표 종파다. 세 번째는 건강적 수단 또는 벼락수단이라는 의미의 밀교다. 이 종파는 티베트 토착 무속적 수행과 탄트라 수행을 포함한다. 비밀리에 내려오는 은밀한 의식, 문헌 그리고 명상법을 강조한다. 대개 보살은 붓다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 행로를 걷는 사람이다. 가장 유명한 보살은 중국의 관세음보살이다. 사리탑은 달걀 또는 방구의 형태를 지닌 고대 인도의 매장 기념물이다. 사리탑은 대개 공경을 받거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남긴 물건들이나 그들과 관련 있는 유물들을 담고 있다. 연꽃은 붓다의 본성이 세속의 진흙, 투색이 한가운데서도 아름답고 정결하게 피어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생과사 그리고 환생의 고리인 눈의 속에서도 제대로 가꾸면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불교의 성류와 비구니는 기도, 명상, 공부 그리고 공동체를 지지하여 마음에 새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기독교는 신도수가 20억 명이 넘는 가장 큰 종교이다. 2000년의 체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선지적 창시자는 북부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그 지역을 다니며 설교하던 예수라는 이름의 랍비였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퍼라는 단에서 생긴 것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성인이 아니라 그가 1세기에 많은 유대교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던 칭호다. 예수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이유로 그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근위에 이입이 됐다. 예수는 로마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대에 묻혔다. 그리고 3일 후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곧 하늘 오르면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으로 불리는
구원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남겼다.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삼일체적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교리를 믿는다. 기독교의 주요 경전은 기독교 성경이다. 예수의 원제자들 중 다수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신도에게 순교자가 됐다. 기독교는 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강한 제국이나 국가의 지지에 의해 전파됐다. 기독교도 역사적 다수의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세력들의 후원을 누렸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강한 정치적, 식민지적 힘을 가졌던 동안 모두 기독교를 옹호했다. 기독교는 예수를 분명한 메시아로 그리고 신으로 여긴다. 하지만 유대교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 또는 속지 않은 희생적 죽음으로 본다. 나중에 기독교적 가점으로 인정받게 된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밝혀졌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와인과 빵을 먹는 의식을 통해 예수의 죽음의 영광을 누린다. 가톨릭교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방식 중 하나로 로마 주교의 거리와 지빗돌에게 맞춰져 있으며 이 로마 주교는 5세기와 6세기 초부터 교황으로 불리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교황 아래의 권위의 단계에 따라 배열된 주교 신부 그리고 그 외의 위계적 조직으로 구성된다. 개신교는 가톨릭교와 그 지도력에서 비롯된 남용과 가오에 대한 반발로 15세기와 16세기에 시작됐다. 독일 수사 마틴 루터가 가톨릭교에 대한 불만 목록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물에 붙여놓은 것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정교회는 동방정교라고 불리며 로마 제국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뉜 4세기 후반부터 이 이름을 사용했다. 서쪽 제국의 문화는 라틴계를, 동쪽 제국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성격을 담고 있었다. 대개 성인이 되려면 살아있는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신성함을 보이거나 성김의 삶을 살았어야 한다. 개신교는 일률적으로 우상 파괴주의, 즉 예배에서 조각상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슬람교는 알라의 핵심 인물로 창시자인 마호메트이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태어나 고아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유명한 베두인족 삼촌의 손에 자랐다. 어른이 된 후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오아시스들 사이에 통행로들을 이동하며 고용주였던 카디자라는 이름의 부유한 미망인을 통해 일하는 성공한 상인이 됐다. 그녀는 마호메트에게 매우 감명을 받아 그에게 청혼을 하였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마호메트는 40대에 메카 근처의 동굴에서 1년의 영적 체험을 하며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지목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마호메트는 그의 종족에서 중요한 하나님이며 유대교와 기독교 신과 같은 존재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게 됐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평화와 항복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근처 홍해를 따라 해안가를 반쯤 올라간 위치에 있다. 마호메트는 약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기 메카는 중요한 상급도시였다. 두 번째 성지는 메카에서 북동쪽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 도시인 메디나다. 세 번째 성지는 오늘날 이스라엘인 예루살렘으로 이곳에 이슬람 교도들은 692년에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을 지었다. 이슬람교는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마호메트가 천국으로 올라간 곳이며 하나님과 그의 앞선 선지자들로부터 확증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 믿는다. 이슬람교의 구전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는 모세 등의 주요 인물들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기독교와 달리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주요 믿음은 신앙 고백과 기도, 자선, 금식, 성지순례이다. 이슬람교가 신성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모스크이다. 대부분의 모스크와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등 모든 이슬람 교도들에게 열려있다. 모스크에 나타난 이슬람의 건축과 예술의 뚜렷한 특징은 인물을 나타내는 어떠한 예술품도 없다는 점이다. 이슬람교의 예술은 기하학적 문이 아랍어 서체,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부르는 담쟁이 덩굴이다. 이슬람교의 주요 경제는 쿠란이다. 7세기 마호메트가 사망한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으며 아라비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여긴다. 이슬람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헌은 하디스 또는 선지자의 관례이다. 쿠란 암송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마호메트에게 내리신 계시를 말한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마호메트 시대와 그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두인 문화의 통례이다. 지하들은 10세기에서 13세기 기독교도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신성한 땅들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슬람 교도와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중에 처음 사용했던 단어이다. 대개 이슬람에서는 무장하거나 비무장 상태를 지하들로 본다.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의 85%가 수니파이고 나머지 15%가 시아파다. 이슬람교는 예수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적 존재로 숭배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슬람교는 영원한 상과 벌이 있는 공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친다. 시크교.
시크교는 인도 북부 펜자브 지역에서 시작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교이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두 종교는 물론이고 시크교가 창시되기 몇 세대 전에 인도에서 발달됐던 센티메터 운동이라는 종교적 운동의 영향도 받았다. 신도수는 약 2,500만 명이며 시크교는 힌두교의 여러 주요 행사를 시크교의 믿음과 서사에 맞게 수정하여 기념한다. 시크교의 창시자는 나나크로 그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 인도 북부의 펀자브 지방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 종교의 이름은 제자와 배우다라는 의미다. 시크교가 말하는 구루는 스승으로 특별히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지도하는 개인 스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자신의 구루에게 직접적 구루의 제자가 되거나 소그룹 또는 청중이 되어 배우게 되며 구루는 자신의 신하들과 제자들과 개인적 관계의 형태를 맺는다. 시크교의 주요 인물들은 나나크의 들렸던 9명의 구루들이다. 대부분 시크교 축제들은 구루들의 생일이나 사망일 등 그들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다. 시크교의 주요 경제는 아디 그랜트다. 살아있는 구루라고 부른다. 시크교의 새로운 구루는 인간 구루보다 무는 그 자체를 시크교 공동체의 서성을 담고 근위가 중심으로 지겠다. 칼시에 가담한 남녀의 특징은 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체의 그 모습에 관심을 끊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영적인 노력에 쏜다. 머리를 자르는 것을 창가하는 것은 그저 시크교와 이 믿음을 지켰다고 깊은 약속을 맺은 사람을 나타내는 5가지 주요 행동 중 하나이다. 칼스는 순수함이라는 의미의 군인 신분의 성자들로 이루어진 독실한 공동체다. 종교와 공동체의 교류에 전념하는 가장 엄숙한 단계로 손대지 않은 머리카락, 나무 밑, 단도, 새팔찌, 긴 속옷이다. 시크교도는 찬송, 독경, 명상 그리고 경전 읽기가 포함된 매일의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 시크교의 더 큰 영적 목표는 생고사 그리고 환생의 고로로부터 무커티 즉 영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을 스스로 회생할 수 있고 진실함과 연민 그리고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생과 내세에서 무커티를 얻을 수 있다. 시크교들은 머리를 빗고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된다. 시크교회는 전도, 자선사업 그리고 대영 제국의 확산 효과를 통해 전파됐다. 나나카는 일생 동안 인도와 그 외의 지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그가 방문한 장소는 시크교의 중심이 됐다. 시크교는 확고한 유일신주의이며 유일하신 하나님 또는 유일한 신적 존재만 있다고 한계까지 주장한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